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이제 주전 400년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400년까지의 기록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들이 같이 정리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로 우리들이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갖다가 요약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들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를 기록한 책, 이것이 느헤미야서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 왕 시절에 통합된 그런 통일 국가였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남쪽과 북쪽이 나눠지게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해서 결국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완전히 주변에 있는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게 됩니다. 70년의 바벨론의 생활을 마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처럼 70년 만에 그들이 이제 회복을 하면서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바벨론의 유배를 가 있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그 1차 귀한 백성들을 이끌고 오게 되고요. 2차로는 에스라가 이제 이끌고 오게 되고, 3차로는 느헤미야가 이끌고 돌아오게 되면서, 물론 여전히 바벨론 포로지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와서 그들이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 나라를 오늘날 우리는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의 민족을,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무리를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3차에 걸쳐서 이들이 귀환을 하게 되면서 1차 포로 귀환 때는 주전 538년경에,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주전 458년경에, 그리고 3차에는 기원전 440년경에 이제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바로 마지막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다시 복구를 하게 됩니다. 2차로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데, 이들이 돌아와서는 다시 신앙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되찾는 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3차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는 성벽을 회복하면서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원조가 되는
그 유대 민족들을 형성을 하게 되고 나라를 구축하기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이렇게 이제 이 6.25 때 우리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먼저 성전 재건하고 두 번째 신앙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서의 이제 내용은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3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을 다 건축한 이후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다시 그들의 생활까지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만화로 여러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2장까지는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1차, 2차 포로에서 본국으로 귀환을 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돌아간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성벽은 여전히 불탄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방 민족들이 이제 성벽이 없다 보니까 돌아와서 성전은 회복을 했는데, 회복되어 있는 성전에서 마을에서 살려고 그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껐듯하면은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의 안정된 생활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랬을 때 왕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이 수척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를 부르게 되죠. 너에게 분명히 마음에 근심이 있도다. 무슨 일이 있느냐? 나에게 이야기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이렇게 왕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느헤미야가 내가 마음 가운데 이런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국에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성벽을 건축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는 이제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들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성벽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내용이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장 다음번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성벽을 돌아보면서 다 무너져 있는 성벽을 갖다가 수축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도비아라든지 산발랏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성을 갖다가 건축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자신들이 그 돌아온 이 포로민들을 갖다가 수탈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음모를 짜가지고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너희가 짓는다라 그래서 그 성벽이 온전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 우습게 보고 그들을 멸시하고 한편으로는 고소를 해서 너희들이 성벽을 짓는 것은 바로 왕에 대하여 반역하기 위함이다. 이러면서 이제 고소장도 제출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방해 공작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저들이 고소장을 냈을 때 이 고소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왕이 직접 허락을 해서 내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거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같이 대응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제 싸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면서 2장과 4장과 6장에서 계속해서 음모를 꾸며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4장과 7장에서 느헤미야는 법적으로 같이 맞고소를 하면서 이제 이것이 왕이 허락해 준 내용이고 더 나가서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기에 그 돌아온 포로 백성들에게 한편에서는 일을 하고 한편에서는 이 군사력처럼 그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이제 그 수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전투하면서 일을 하며 이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내용이 4장과 7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음 화면입니다. 6장 15절로 가게 되면은 52일 만에 속전속결로 왕의 허락을 받고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그러나 반면에 여전히 그 음모를 가지고서 이 성벽 건축을 갖다가 방해할 수 있는 세력들을 견제를 하면서 52일 만에 결국은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그 성이 저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 옛날에 지금의 점점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의 예루살렘 도성의 성벽이라 그러면 그 당시 느헤미야에 의하여서 건축되고 재건되었던 그 느헤미야 성벽은 진한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실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52일 만에 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성벽을 이제 다 완성한 이후에 느헤미야는 이제 에스라와 같이 종교개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회복하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신앙 회복을 시킨 다음에 그는 약속한 대로 이 왕에게 이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그 돌아온 포로민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느헤미야가 마음 가운데 남은 일생을 이 고국에 돌아와서 일생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는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남은 일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데, 왕이 약속대로 돌아왔던 느헤미야를 이제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총독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랬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는 살만해졌는데, 자기가 분명히 떠날 때는 믿음도 좋게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살만했는데 돌아와 봤더니 살만해지니까는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고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그는 10장과 11장, 12장, 13장의 마지막 장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하면서 어찌 우리가 옛날로 돌아갔느냐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10장과 13장에서 그는 에스라와 더불어 이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요. 그 종교개혁을 따라서 이제 마지막 10장 다음 화면입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회개하는 그 장면까지가 13장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13장까지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는 데까지 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13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우리들이 확인도 하고 정리를, 느헤미야서를 마지막을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장입니다. 10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도대체 종교개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10장 30절 그리고 31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38절 39절까지 내용이 이제 성벽을 다 건축한 다음에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30절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0절로 갑니다. 어떤 종교개혁을 그들이 하게 되는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죠? 그들이 이제 이 통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통혼했던 게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했던 원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였냐면 가정을 개혁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새 출발을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새롭게 살겠다 회개했을 때 어디서부터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지를 이제 이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들이 많은 영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돌아서고 믿음 위에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 그래서 자녀들이 아플 때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들이 시험 치러 갈 때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이 둘째가 지금 아직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인데 이 시험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냥 그 소파에서 잠이 들었더라고요. 또 잠이 들었다가 깨서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중간에 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깼는데 여전히 거기에서 이제 비몽사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주고 잤습니다. 중간에 잠깐 일어났지만은 그 공부하는데 하나님 기운 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목표한 바 시험에 좋은 성과도 내게 해 주옵소서. 그냥 5초 10초입니다. 그냥 가서 그 비몽사몽에 있는 그 딸에게 그냥 제가 이렇게 잡고 하나님 하림이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신도 기도하고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든지 아니면 아프든지 어떤 근심되는 일이 있든지 여러분 문자로라도 성경 말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 오늘 보면은 여기에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30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 종교개혁의 내용은 가정의
종교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부터 보시면은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일터를 개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터를 그들이 어떻게 개혁했나?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인하여 안식일에 장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터의 개혁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이웃의 축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쉬셔야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받을 때 나머지 6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5,000명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쉼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나도록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것을 우리들은 뭐라 그러냐면 recre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creation, 재창조하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것은 쉬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들을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서 나를 쉬어서 살아나게 하는 날이 언제였던 거예요? 안식일, 주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는 날이 안식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이었던 거죠. 첫 번째 개혁은 가정의 개혁이었고 영적인 개혁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일터의 영적인 개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37절입니다. 10장 37절. 10장의 37절에 보시면은 이 전반적인 다 내용이 그렇지만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손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개혁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백성들이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11조를 통하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드리는 그 11조를 통하여서 성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11조의 역할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세 가지, 가정의 종교개혁, 일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성전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한 이후에 되어졌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을 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본국으로 페르시아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간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본국 가서 남은 생애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3장입니다. 13장. 그래서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함에 이게 뭐냐면은 결국 종교개혁을 하는,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세의 책을 통하여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내용들이 바로 13장의 1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3장 1절부터 갑니다. 여러분들 12장 27절을 먼저 볼까요? 12장 27절. 그냥 흐름을 위해서 잠깐 보도록 합니다.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뭐 하게 됐어요?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러니까 지금 12장까지가 성벽을 다 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성벽을 봉헌하게 됩니다. 봉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 1절로 갑니다. 13장 1절. 그날 봉헌하고 나서 모세의 책,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모세의 책입니다. 그 모세 오경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무슨 개혁이었죠 이게? 이방 사람들과 그들이 갈라쓰는 바로 가정의 개혁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또 4절인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한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났는데 4절부터 보시면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2장 19절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책갈피를 하고 2장 19절로 가보시죠.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성벽을 지을 때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절,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여기에 도비야가 나오죠. 암몬 사람 도비야였던 겁니다. 호론 사람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 산발랏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그의 종이었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비웃고
그리고 고소했던 사람이 바로 도비아인데, 자, 다시 13장으로 돌아옵니다. 4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가 있는 동안에 제사장이 타락을 했던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하고 그리고 나선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과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제물을 두는 그 곳간에다가 이 제물을 두는 곳에다가 큰 방을 만들어 가지고 도비아에게 그 방을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죠.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전의 곳간을, 거기에다가 큰 방을 만들어서 주니 성전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정치와 결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이 정치와 결탁이 되어가지고 이제 성전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6절.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어디로 갔었던 거예요? 페르시아로 지금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페르시아로 가 있는 사이에 그만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제사장까지 타락하고 성전은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4절과 5절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가 이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를 파견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왕에게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몇 년을 있었던 거예요? 12년을 있었던 겁니다. 12년을 있으면서 그 적들과 싸우면서 결국에는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을 다 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12년 만에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여, 이게 뭐예요? 내가 다시 남은 생애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이 아니라 여기에 며칠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 히브리어로 요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미라고 하는 단어는 날, 일자, 며칠 이런 뜻도 있지만은 몇 년, 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미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할 때 지금 이 번역은, 우리 성경은 며칠이라고 그랬는데 페르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500km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당시에 1500km면은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였겠습니까? 그것을 며칠 만에 갔다 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왕의 명령대로 귀국을 했던 왕의 신하가 바로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경학자들은 아마도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걸렸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소한 8개월 이상, 어떤 사람은 10년, 이렇게 주경학자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시간이, 오랜 기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자 옛날로 돌아갔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돌아와 봤더니 바로 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전 뜰에다가 이 방을 만들어서 이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악한 이름을 안지라.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러면서 돌아와서 다시 2차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성전을 개혁을 다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로 갑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성전을 잃어버렸던 물건들을 다 되찾아와서 성전을 개혁하는 내용이고, 15절입니다.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무슨 종교개혁이었죠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일터의 개혁이었죠. 6일 동안은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도록 했는데, 그때는 열심히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로 돌아가 있는 동안에 이 안식일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성문을 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외부와 안에서 무역상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여러 가지 장사를 하는 이 모습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겁니다. 16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뇨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일터의 개혁을, 2차 개혁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또 23절입니다.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라. 이번에는 결혼도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조차도 또다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또다시 가정의 개혁을 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결국은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마지막 13장은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고 목숨을 걸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도 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면 차라리 우리를 저주해서 하나님 죽여달라고까지 맹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니까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느헤미야 13장은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29절 그리고 31절을 우리가 맨 끝에 29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읽고 봉독하고 이 느헤미야가 끝나게 됩니다. 자, 다 같이 2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2차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느헤미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면서 마지막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오늘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여러분 그냥 끝났으면 좋을 텐데 굳이 이 느헤미야서는 13장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이들이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서의 주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인간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만 해결되면 또다시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간, 오늘 우리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는 이 땅에 구원이 임할 수 없고 나 스스로를 구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가족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면 어디에 소망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소망은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요,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역사를 마감하면서 이 역사를 봤을 때에 오늘 사람들은 사울 왕이 가장 좋은 왕인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좋은 왕인 줄 알았는데 역시 그도 간음하는 왕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살인하는 왕이었고 그도 여러분 여전히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 그렇게 지혜가 많았던 왕이었는데 여러분 정욕에 이기질 못해서 결국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투표를 통하여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 중에 사람, 어쩌면 리더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거죠.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었고 우리들을 더더욱이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고 나라조차도 여러분 공의로운 나라로 이끌 수 없는 죄인이었을 뿐이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들의 삶, 나라 이 모든 것 속에 구원을 가져다 주고 평화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을 통해서만이 오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이 역사의 마지막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래서는 결국은 유대인들은 누구를 대망하게 되어 메시아를 기다리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 역사가 끝나면서 다음에 어디가 나오게 되면 그 이유는 예언서가 나오게 되죠.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예언자들은 당신의 죄에 대해서, 나라의 죄에 대해서, 가정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의 죄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으면은 화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역사를 구원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역사였음을 끝내고, 그리고 예언자들이 등장하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말이라. 그러나 그 죄의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메시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하나님이 보내시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는 오늘 예수님이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는 그 회개를 선포하면서 돌아서서 오늘 천국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핵심 메시지였던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역사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 뒤에 에스더서가 나오잖아요. 에스더서는 그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1차, 2차, 3차로 돌아왔는데 못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 돌아온 사람들이 그 속에서 말살을, 유대인들을 싹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해내셨는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에스더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에스더는 지금 느헤미야처럼 역사의 끝을 갖다가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런 면에서 구약의 역사는 느헤미야가 마지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가만 냅두면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자꾸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성격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시면서 내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여러분의 잔소리와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음을 기억하시면서 가정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안식일을 잘 지켜서 주일을 잘 지켜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가운데 6일 동안 여러분 이기적인 세상에서 5,000명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여러분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거하고 예배하기에 힘을 쓰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거룩하게 쓰시고 예배 드리는 자마다 치유받고 구원받는 그런 성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